오늘도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거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일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며 계속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예 그새 주 아멘.
찾아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3절 그 언젠가 주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우리 다시 한번 3절 그 언젠가 주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3절 그 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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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그 언
주의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전심으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조상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없고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가족들을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만날 수 없지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안락함 속에서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무관심하고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질병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이 나라에 질병이 사라지고 확진받은 환우들이 건강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두움에 멈춰버린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치료와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도 멈춰버려서 기업들의 도산과 일자리 감소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이 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치료하심이 선포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로 인하여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한 신앙과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지혜와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마다 기도와 말씀과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약한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모든 예배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쪽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12절 13절 읽으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으시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2주간 격리, 그래서 2주간이면은 충분하겠지 그랬는데 벌써 이제 5주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살면서 제일 긴 한 달을 보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4월 첫째 주일인데 다음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또 모든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지혜롭게 잘 행동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속에 오늘 또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또 공기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전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전도서는 시작도 끝도 같은 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저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헛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끝에 와서 저렇게 이제 끝을 맺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화려하기로 하면은 더 이상 화려할 것 같아, 더 이상 화려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로 하면은 더 이상 없을 그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얼마나 후에 막급한 소리로 이제 이 전도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그 모든 전도서의 내용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이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건 뭐냐면은 나는 할 말을 다 했고 여러분은 들을 말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그 본분이란 말을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의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의무가 있거든요. 국민의 의무, 4대 의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가가 정하는 의무입니다. 또 무슨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면은요, 학교에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회사 가면 회사에서 일하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의무가 있는데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 부부끼리도요, 본분이 있어요. 남편의 본분, 아내의 본분이 있습니다. 이거 서로 잘 지키면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이 본분을 서로 잘 안 지키면은 같이 사는 것이요, 큰 괴로움이 되어집니다. 부모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의 본분이 있습니다. 자식의 본분도 있습니다. 이거 서로 잘하면은 부모 자녀 사이가요, 이게 참 행복한 관계가 되어지는데 이거 서로 잘 안 하면은 이것처럼 또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본분이 있습니다. 또 성도의 본분이 있습니다. 각각 본분이 있습니다. 그거 서로 잘 지키면은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정말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을 터인데 그거 서로 잘 안 지키면요, 이것처럼 또 힘든
힘든 게 없는 곳이 또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또 각각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본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거 잘 지킨 것 같습니까? 그랬더라면 이런 말 안 했을 것입니다. 몰라서 안 지켰을까요? 알기는 알았을 겁니다. 잠언을 기록할 때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은 잘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그거 안 지키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켜 보니까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중에 야 그거 잘했다, 야 그거 참 보람 있다, 그럴 만한 게 눈 씻고 찾아봐도 한 개도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거기 12절에 보면은요, 직접적으로는 요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은 내 아들아 너는 이렇게 네 애비처럼 인생 살지 말아라. 내 아들아 너는 네 애비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겠지만, 그 아버지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에게 말을 했거든요.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때 다윗은 내가 인생 어떻게 사는 거 너 봤지? 너 그렇게 살아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거 봤지? 너 그렇게 하나님 섬겨라.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내 아들아 너는 나처럼 인생 살면 안 된다. 내 아들아 너는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가 마지막 하고 싶은데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제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솔로몬의 심정이 이게 보통 아픈 마음이, 보통 괴로운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이 가득한 후회로 무슨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나 따라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늙어가고 죽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내면적인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되도록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여기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음으로는 우리의 내면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이제 말씀하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게 강조되는 내용이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근본적인 태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란 말이 야레, 히브리어로 이제 그런 것인데, 말은 두려움입니다. 이게 무서움, 공포심 이런 말은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압도되어져서 그냥 저절로 굴복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게 이제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할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먼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합당한 마음의 자세인 것이에요. 내면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람끼리도요, 이게 좋은 관계가 세워지려면은 어떤 사람 앞에 합당한 태도가 있어요. 근데 그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건 금방 들통이 나서 오히려 그게요 관계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이 다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은, 예전 같으면은 스승과 제자, 그래서요
요즘 같으면 그게 아주 쾌쾌 묵은 옛날 얘기가 되겠지만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제자는. 그 스승에 대한 제자의 마음의 태도죠. 왕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마음의 태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부모를 대하는 효자의 마음의 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요 있으면은 거기서 그거에 합당한 이제 외적인 태도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서로의 관계를 아주 깊은 좋은 관계를 이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은 이게 이제 관계가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들을 귀하게 여겼었는데 지금은요 다 어디 세상 밖으로 나가버린 것 같아요.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도, 그런 마음 자세도 이게 다 흐릿해진 것 같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엎드려져 있을 때,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후회하면서 옛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디서부터 무엇이 중요하냐, 뭐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말하자고 하면은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에 많은 지혜를 말했고 전도서에 많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다 요약해서 그냥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번 방법이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뭘까?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그걸 뭐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뭔지는 그게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으로 서는가? 만일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10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보다 얼마나 더 커야 될까? 우리 이제 어른들도 그렇겠지만 막 청소년들은 무슨 유명한 가수든지 이러면 좋아합니다. 무슨 방탄소년단 그러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럼 방탄소년단이 여기지금 앞에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걸 좋아하는 막 아주 그 극렬한 팬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좋을까. 그 두 가지를 합하면은 경외하는 마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자 10마리가 우르릉거리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 그리고 무슨 내가 제일 막 그냥 좋아하는 막 연예인이 내 앞에서 있고 막 무슨 공연을 하고 있는 걸 바라보는 그 즐거움, 합하면 경외하는 마음 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막 우리가 그냥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처럼 어떤 단번에 경험하는 것은 그건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습니다. 얼만큼 찾을 수 있을까요? 내 통장에 입금된 만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좀 찾을 수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것은 내가 은행 가서 돈을 찾고 싶으면은요 1000만 원 찾고 싶습니다. 아니야, 찾고 싶다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있어야 돼요? 통장에 1000만 원 입금돼 있어야 돼요. 저는 1억쯤 돈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통장에 얼마 있어야 돼요? 1억 입금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찾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이게요 통장 입금되듯이 적금 붙듯이 이게 계속 입금되어지고 또 입금되어지고 또 입금되어지고, 이러면은 어느 때 우리가 예배하면서, 어느 때 찬양하면서, 어느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름 끼치듯이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찬송하면서 내 마음이 떨리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서 기도하려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는 저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게 마음속에 점점 더 쌓여져서 입금되듯이 쌓여지면은 어느 때 나도 모르게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면은,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쌓이면은, 그럼 그것이 이제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순종이에요. 아니, 순종하더라도 대충 할 거예요. 소극적으로 할 거예요. 최대한으로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좀 최소한으로 할까? 그런 꾀를 내어서 순종하는 척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무슨 순종을 하더라도 가식적으로 할 거예요. 마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또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교회 무슨 직분자인데 내가 그렇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는 척 하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가식이라고 그래요. 또 그런 걸요 외식이라고 그래요. 내면이 비어 있으면은, 우리 어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면이 비어 있으면요 허세를 부려요. 사람이 어떤 게 신앙이 아니더라도 내면 세계가 이게 뭐가 이렇게 빈곤하면은요 허세를 부리게 되어져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영적으로 빈곤하면 영적인 허세를 부리게 되어져요. 근데 알잖아요, 자기는 지금 허세 부리고 있는 거. 그걸 모를 만큼 허세에 빠졌다면 이건 진짜 이제 이게 회복되기 어려운 사람이겠고, 알면서 허세를 부려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나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억지로 하든 어떻게 하면 좀 최소한으로 내가 이렇게 무슨 순종하는 척을 할까, 이렇게 하면은 하고 나서 마음이 기쁠까요? 막 잘했다, 이래서 무슨 보람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행복해요,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해보신 분들은요 다 아실 거예요. 후회만 생겨요. 그리고 마음에 괴로움만 쌓여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도 가물가물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만 들어요. 그러면 솔로몬처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헛되다, 후회스럽다, 무의미하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만 자꾸 커져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은 아마 자식들한테 뭘 한다면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뭘 권고를 할 것인데, 얼마나 불행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고기 13절이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신명기 8장 6절에 보면은 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저기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게 병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될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으로 가득 차면은 그게 행동으로 나와요. 어디 보니까 뭐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가 없다. 사랑이 조금 있으면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슨 막 사랑에 빠진 사람이요, 사랑이 많아지면은 그거 못 숨겨요. 그래서 어떻게든 티가 나요. 그게 마음이 커질수록 티가 팍팍 나요. 옆에서 그렇게 눈치를 줘도요, 눈치도 막 옆에 눈치도 나는데 그것도 신경을 못 써요. 왜? 그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은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이제 밖으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뭐든지 내면 속에 뭐가 가득 차면 그게 외면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할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저 말 뒤집으면 뭐예요? 14장 23절 저런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저거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은 경외 속에 저 사랑도 있으니까 사람이 나를 경외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져요.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떻게 순종할까요? 최소한으로 할까요? 아니에요. 최대한으로 할 거예요. 억지로 할까요? 아니요. 아무도 나 말리지 마. 나는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순종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헌신하고 싶어. 옆에서 말리면 제발 나 좀 내버려 둬. 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몸살이 나서 못 견뎌.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거짓말 같은데 요새는 아니고 중국 선교 초창기에 할 무렵에 중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가 60절까지 있더래요. 거짓말 같잖아요. 60절까지인데 찬송 부르는 분이 3번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시간만 1시간이 훨씬 넘는 거예요. 180절을 부르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몸이 막 뒤틀릴까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거? 어떤 놈이 60절까지 찬송가를 만든 거야. 6절도 긴데 3절까지만 하는 것도 긴데. 근데 어떤 사람은 60절까지 3번 불렀는데 한 번 더 안 불러요?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뭐의 차이일까요? 길고 찬송가가 60절까지 있냐 6절까지 있느냐 그 차이가 뭐 무시 못하겠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느냐가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무슨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후회스러울까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지? 이러면서 후회할까요? 무의미하다. 내가 왜 그렇게 그때 무슨 그렇게 내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지? 참 무의미하다. 이럴까요? 그런 사람 없겠죠. 시간이 지나도 생각해보면 그때 참 잘했지. 그때 그러기를 잘했지. 그때 정말 내 인생을 한번 바쳐서 그랬던 거. 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못하고 있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거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미소 지으시겠죠. 아니 막 입이 귀에 걸리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면은 그럼 제일 자기 자신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저가 참 멋진 말씀이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그의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즐거워요. 멋지죠? 우리가 저런 즐거움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저런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을 걸어갑니다.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저렇게 복을 주시고 싶으세요? 저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길을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야, 너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거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제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산 위로 끌고 올라가서 제단 쌓고 나무 그 위에다 쌓아놓고 그리고 뭡니까? 결박시켜서 그 다음에 칼을 뽑아 들고 내리꽂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신 다음에 수도 그만.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은 네가 진짜 이만큼 나를 경외하는 거 내 행동 보니까 내가 확연하게 알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만한 그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거기까지 순종했냐?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은 야, 네가 진짜 내 그 순종하는 그 행위를 보니까 그 행동이 그렇게까지 순종하는 걸 보니까 네가 진짜 나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후회했을까요? 솔로몬처럼 헛되다. 내가 그때 뭔 짓을 한 거야? 이랬을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잘했나. 이러면서 그게 마음에 큰 보람이고 긍지가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그랬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도 하나님은 읽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은 보세요. 그래 보고 끝내시냐면 그렇게는 안 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알았어.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알았다.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알았어. 그리고 끝내지 않으시겠다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는 말씀인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을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우리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것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건 내가 합니다. 내 자유죠.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끝나면은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방종이라고 그래요. 방탕이라고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은 내가 자유로 할 수 있지만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내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자유를, 이건 내 자유야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질 건지를 생각하고 그 자유를 이제 행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나한테 어떻게 물으실까를 생각하고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유가 진짜 유익한 자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요새 뉴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큰 여전히 뉴스지만은 지난 한 주간은 아주 대대적으로도 뉴스가 나왔던 게 있어요. N번방, 조두진, 조주빈. 저기에 돈 내고 막 뭐 몇십만 원부터 백몇십만 원까지 낸 회원이 뭐 많으면 뭐 20몇만 명 될 거라고, 뭐 거기 다 합해서 그런 것 같은 뭐. 그리고 저기 이제 여성을 또 어린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뭐 영상들이 수없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무슨 뭐 결제를 무슨 뭐 가상화폐로 하고 또 뭐 무슨 뭐 무슨 방식으로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래가지고 이건 절대로 안 들켜. 이미 뉴스에 나왔는데도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이건 우린 절대로 이건 들킬 수 없는, 이거는 밝혀질 수 없는 그런 뭐 이렇게 이게 뭘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한 거니까 절대로 안 들킬 거야. 이건 절대로 이건 은밀한 거야. 그래서 아무도 몰라. 이거 안 들킬 거야. 그래놓고 이제 저렇게 했는데 저게 이제 다 이제 드러나게 이제 되는 모양이니까 어떤 사람 막 드러날까 막 겁나서 일이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죠? 이건 우리는 안 잡힌다, 우리는 안 들킨다. 그런데 이제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서 한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실 일이 뭐가 있겠고, 하나님께서 그걸 너 그런 줄 몰랐어 이러실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이제 그에 상응하는 이제 재판을 이제 받을 것입니다. 그 벌을 받을 것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세상의 재판은 악을 벌을 주는 재판만 하는 것 같죠.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이제 교통경찰이 딱 이제 있어서 이제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면허증 냈어요. 이제 이렇게 하죠. 요즘에는요 경찰이 없어도 이제 다 이제 찍혀요. 사방. 그러면은 신호 위반했습니다. 벌금 얼마죠? 하여튼 위반한 분들은 아실 거겠고, 난 지금까지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은 모르시겠고, 벌점 얼마죠? 위반해서 딱지 날라오는 분은 이제 아시겠고, 난 한 번도 그런 딱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범 운전하시는 분은 모르시겠고. 그러면요 있어요. 네, 있어요. 하여튼 그거 막 운전하다가 막 벌 자꾸 날라와가지고 집에서 맨날 욕먹는, 맨날은 아니겠고 한 달에 2번씩 욕먹는 이런 운전자들도 있을 것이겠고. 그런데 신호 지켰다고 상금도 날라옵니까? 그런 건 안 날라옵니다. 그런 거 날라오면 좋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신호 딱딱 지키고 교통법규 딱딱 잘 지켜서 운전하시는 분들 지킬 때마다 상금을 준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벌금만큼 상금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 법은요 벌을 내리는 건 있어도 상을 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재판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매우 두렵습니다. 조주빈 받을 벌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 조주빈은 뭐 뉴스 보셨겠지만 최대한으로 형을 받으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은 그보다 훨씬 더 두렵고 심각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훨씬 심각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읽어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실 때 죄를 훨씬 세상 어떤 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의 죄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거 두렵지 않게 여기며 살고 있을지라도 어느 때인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그렇게 다루실 날이 오겠지요. 그래서 이제 절망이죠. 절망인데 이제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제 곧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이 각각 우리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정말 심각한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면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그러나 국가의 법을 어기면은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국가의 법을 어긴 벌도 안 받습니까?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도 잘못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요 그 사람한테 책임져야 될 행동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건 내가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지고 무슨 뭘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세상 재판과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선악 간에 심판하시라고 그랬어요. 선도 재판을 하세요. 심판한다는 건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재판을 하실까? 그 선한 일은 뭘까 그러면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게 이제 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받게 하실 것이다. 세상 법은 악을 벌을 주는 것만 하지만은 하나님도 악을 심판하시지만은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갚아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요 이런 것까지도 상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함께 읽어보시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그게 큰일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적어두셨다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상을 받을 것이다. 그 상은 영원토록 유효하고 영원토록 빛나는 상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너 나처럼 살지 마. 너 나처럼 신앙생활하지 마. 다른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꼭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 너 봤지. 너도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란다. 솔로몬은 둘 중에 누구 같습니까? 앞에 사람이에요. 다윗은 뒤에 사람이었습니다. 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여기 지금 이제 부모하고 자녀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이시라면은 솔로몬처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거 봤지? 내가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돈 쓰는 거 봤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 봤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며 사는 거 봤지? 너 꼭 그렇게 해라.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으면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제 인생 여기까지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이렇게 본이 되어지고 좋은 신앙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상을 주시면 그 상은 영원토록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도록, 그래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따라가는 부모도 자녀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알면서 솔로몬처럼 후회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더 우리 마음속에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삶의 보람이고 삶의 힘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어지고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복된 부모도 되어지고 자녀도 될 수 있는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는 솔로몬의 인생 고백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훈계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손을 놓고 있었지만 아직 끝
다시 또 일어나는 나의 발걸음 거룩한 동행 되신 생명의 말씀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뛰도록 주여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이 땅의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일꾼 일으키소서. 아침에 떠난 길 어느새 밤 되어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며 헤맸지만 깊은 새벽을 깨고 나를 만지시는 아침이 오는 소리 내 눈은 주님을 향하여 들고 내 손은 주님의 십자가 붙들리 다시 또 일어나는 나의 발걸음 거룩한 동행 되신 생명의 말씀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뛰도록 주여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이 땅의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일꾼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뛰도록 주여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이 땅의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일꾼 일으키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고 4월 첫째 주일부터는 모여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예배는 오늘도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회도 이번 주중에도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이제 이렇게 힘써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정순 성도님 이번에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호경 집사님은 이사를 하셨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장로님들은 잠깐 이렇게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저희들에는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결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지고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저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일 많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순종하고 그래도 헌신함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청지기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보다 감사한 일을 먼저 생각하여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훨씬 더 큰 감사로 그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선한 역사들에 동참하려고 여러모로 또 구별하여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매주일 작정하여 드리는 주일헌금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가는 모든 길을 아시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우리나라 경제 위에,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 위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 저희들 중에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심이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걷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모든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고통당하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과 세계 수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